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봉헌한 것 봉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강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성장했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그 가정 중에서 회개할 것이 발견됐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아픔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방의 행사로 예물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오늘날까지 먹여주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입혀주시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우리의 감사가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살아있을 때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쉼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며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안에서 그대로 삶 가운데 표현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잊지 않고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포함해서 반복되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예를 들면 루터, 칼뱅, 웨슬리, 이 공통적이면서도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it is by grace,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this is not from yourselves. 여러분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요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gift,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이제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느 날은 믿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은혜로 다가올 때 있고 어느 날은 선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씀인데 그때마다 이 고백하면서 이 감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20대 때, 50대 때 혹은 이제 7, 80대가 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음을 이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설교를 이 본문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게 desire, 사람마다 desire가 있어요. 그 정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desire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뭐냐면 divine nature, divine nature. divine은 신성한, 거룩한 어떤 신적인, nature는 본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desire, 육신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 본성이 그 거룩한 은혜를 죄적인 죄로 가득 찬 이 본성이 거룩한 본성에 힘입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한국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종교적인 자유를 이제 찾는다 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갔다가 거기에서 주로 은혜 받은 분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결국은 유로피안 아메리카나이즈드 크리스천리티, 유로피안 미국화된 기독교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유로피안 아메리카나이즈드 기독교는 실제로 우리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웨스턴 크리스천리티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웨스턴 크리스천리티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사실은 이교도에도 몸을 담고 있었는데 이분이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떤 자매하고 그냥 살아요. 동거하고 살아요. 살면서 아이도 낳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현재 삶에 있어서 이제 어떤 여인하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의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죄 짓는 분들이요 이렇게 막 죄 짓기 때문에 큰 소리도 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방해된 게 뭐였냐면 죄의 본성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가장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수도 생활하던 사람이 루터란 말이죠. 근데 루터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이 죄의 본성 가지고 고민해. 어거스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죄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고, 루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죄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서방 기독교의 큰 어째 이렇게 누구도 옮길 수 없는 큰 원칙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어거스틴, 루터, 캘빈까지 다 we can be saved by the grace of God through faith.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게 됐는데 칼빈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육체는 뭐냐? 육체적인 이 죄적인 거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자,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지금 그저께 어제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의 위대함은 뭐냐 이거예요.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깔뱅의 위대함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죄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여기가 그들의 위대함입니다. 이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죄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가장 끝자락까지 도달하도록 싸워본 분이 여기 계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 들지는 마세요. 손을 들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위대함은 죄의 문제를 죄로 알고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본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encounter the real problem of my sins, 나의 죄의 문제와 부딪혀보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딪혀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그 부딪혀서 싸워서 져보기도 하고 좌절해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 정도를 어떻게 보냐면 갑자기 어려웠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거, 내가 뭐를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당선시킨 거, 기도해봤더니 내가 진급한 거, 합격시킨 거,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별로 아름다운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은 다 죄이냐, 그러니까 죄는 그런 대로 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해. 이 정도만 가르치면서 매일매일의 선을 가르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죄의 문제는 별로 부딪히지 않고 적당히 덮고 지나갈 수 있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라고 다시 부딪히게 한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루터하고 깔뱅이고,
그 사람들에게 결국 도전이 되는 본문은 뭐냐면 이 본문이었어요. 그럼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 오케이. 그럼 신의 성품에 동참함으로써 이 우리 심플 네이처가 거룩성이 여기에 참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웨스턴 크리스천리티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본질은 아무리 싸워도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까지가 웨스턴인데, 이스턴 크리스천리티라서 이 동방 종교에서는요, 이 부분을 변화받을 수 있다. 죄의 본성을 변화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동방 종교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거스틴, 루터, 깔뱅은 전부 서방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웨슬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를 나눈다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서방 기독교는 라틴어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동방 기독교인들은 그리그로 신학을,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 이 본문 말씀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 신의 성품에 접붙여지면 우리의 죄된 본성에 거룩성이 묻어진다, 들어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웨슬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 그릭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분이 서방 기독교에 이 본문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웨슬리예요. 근데 웨슬리도 부딪혀 보니 안 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으로 보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은 루터와 켈빈은 성령의 은혜를 내적 조명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조명,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은 신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안들이 가끔 뭐라고 말하냐면, 웨슬리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막 강조했는데 루터 칼빈은 그렇지 못해. 그렇지 않아요. 루터와 켈빈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도우심을 어찌 성경을 정직하게 보는 분들이 무시하겠어요? 처음 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루터와 칼빈의 저작에는 성령의 조명,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강조해요. 내적인 은혜. 그런데 웨슬리는 성령의 외적 능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루터와 칼빈적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병이 있는데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그럼 이제 환자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서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루터 칼빈의 기도예요. 근데 웨슬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병이 있는데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웨슬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같은 성령을 기대하는데 루터와 칼뱅은 깨달음, 가르침을 더 기도했고 웨슬리는 외적인 능력.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능력의 개념으로, 파워의 개념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분들로부터 나온 영향이 뭐냐면 Baptism of the Spirit, 성령 세례는 웨슬리안들이 받은 은혜에 선포된 용어입니다. 물론 웨슬리가 그 개념을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도 고침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에 성령께서는 사실 역사적으로 두 개를 다 하셨는데, 이 한쪽의 강조는 많이 됐지만 이쪽의 강조를 하게 되는 신학을 문을 연 분은 누구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럼 웨슬리는 이쪽을 또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더 밝게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뜨게 만든 분은 obviously 분명하게 웨슬리가 그 일을 하셨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웨슬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이 이 야외 설교 나가기 전에는 굉장한 학자였어요. 자, 루터는 교수였어요. 깔뱅도 교수였어요. 자기가 목사, 교사, 우리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교사라는 언어의 원어는 닥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수예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깔뱅도 학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도 교수고, 그 다음에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펠로우로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근데 이 지성인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웨슬리가 이제 그 야외 설교를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의 그때는 야외에서 심지어는 몇천 명, 심지어는 몇만 명씩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설교하는데 군중 가운데 막 쓰러지고 괴성을 지르고 막 거품을 몰고 이게 뭐지?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탄이다 하는데 웨슬리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심 기도해주고 병을 고치는 일이 막 일어나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무슨 말씀이냐? 웨슬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알고 외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보고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많은 역사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그 역사를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웨슬리에게는 너무 귀한 엄마가 계셨어요. 엄마가 이제 수잔나 웨슬리인데 저는 이 엄마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 수잔나 웨슬리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또 오늘 오실 가치가 있는데, 그분은 18명 내지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10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문제가 뭐냐? 목사의 사모로서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 그 10명에게 매일매일 집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교육학 중에 뭐가 있냐면 1살부터 5살까지는 가르치지 말고 무엇을 배우기 전에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걸 먼저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살이 되는 날 알파벳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제가 참 훌륭하다고 보는 게 여자아이한테는 알파벳을 가르치기 전에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당대에 알파벳을 배우기 전에 여자아이가 일을 배우면 일에 동원되면서 공부할 기회를 상실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혁명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특별히 알파벳을, 그래서 5살부터 7살까지 알파벳을 공부하기 전에는 일을 가르치지 않고 여자들이 공부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독학을 했는지, 심지어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요,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로 답을 하는데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가 그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분은 학자가 아니고는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의 문장은 독학을 했지만
대단한 문장의 경지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참 죄송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엄마들이 공부하시고 엄마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좀 셌나? 예. 이야,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너무나 귀한 시간을 쇼핑하고 낮에 비싼 집까지 운전하고 가서 단체로 먹고 그리고 다 커피숍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더 진중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잘 가르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인문학적인 공부를 해서 자녀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지적인 엄마가 돼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비록 형제들이라도 이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이 자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Brother John, Brother Samuel 하고 시스터들한테는 반드시 시스터를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Sister and Sister 누구 하면서 이름을 붙이도록, 이름 앞에 Brother and Sister를 붙이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Mutually respect 하도록, 상호 존중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은 없는 돈에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자의 방에 가서 공부하되 공부하는 시간만은 허락 없이 다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주어진 양식 외에는 더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참 훌륭해요. 나는 수잔나 그분을 보면은 당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이분이 그 한 교회에서 38년을 목회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보다 하루라도 더 목회한 분이에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가 크든 작든 저는 비 오는 날, 만약에 비 오는 날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막 질퍽질퍽 하더라도 저보다 하루라도 목회를 더한 분 앞에는 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한 교회에서 38년 하는 거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그분의 교회가 컸느냐?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한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참 교육하는 거 다 보면서도 또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책을 너무 많이 사서 아이들에게 줄 양식값이 없게 사는 게 너무 문제라 엄마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아들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기도 합니다. 아들들아, 나는 못 보고 가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부흥이 올 거다. 너희들은 이 나라가 부흥될 걸 볼 거다고 아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분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부흥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까지 못 봤던 겁니다. 본인이 찰스하고 본인이 웨슬리에게 기도했지만 그 부흥이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할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너희들은 그걸 볼 거다고 기도했던 겁니다. 멋있죠? 네,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놓고 오늘 그 문제를 안 풀면 안 돼요. 자, 세 분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실험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내가 못 넘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르겠어 나는 이거.
아까도 실험해 봤었는데. 그럼 거기서 조정해 주세요. 이 세 사람의 볼 때 차이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에? 한 사람이 모자를 안 썼어요. 제가 첫날 문제를 냈어요. 웨슬리는 왜 모자를 안 썼을까? 사실은요, 웨슬리가 모자를 안 쓴 이유는 그때 당시에 모자는 학식과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가운을 거친다든지 모자를 쓰면 저분은 대단한 학식을 갖추거나 교수거나 이런 신분에 나타날 때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웨슬리도 펠로우였기 때문에,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자를 썼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 값이 비쌌어요. 그때 그분이 모자를 쓰기 위하여 그 돈을 볼 때 내가 평생 모자를 쓰느니 모자를 쓰지 말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평생 모자를 안 쓰고 그냥 머리 뒷부분을 곱슬로 말아 올린 채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도 웨슬리 같이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특히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주위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이 봐요. 그 가운데 참 남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보는데, 남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을 도울 때는 후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남에게는 참 헌금하고 하나님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는 돈을 내지만 나를 꾸미는 데는 참 인색하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루터도 존경하고 깔뱅도 존경하지만 모자를 쓰지 않은 웨슬리 존경합니다.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는, 모자를 쓰지 않은 거 뭐 대단해, 오케이. 근데 제가 사실은 정말 존경하는 면이 있습니다. 웨슬리는요,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가 도와준 그분에게 항상 도움은 베풀어요. 근데 내 도움을 받은 분에게 순간적으로 도움을 주고 반드시 그분이 잊지 않고 한 게 뭐냐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를 돕고 그를 멸시할까 봐. 제가 기독교 안에서 참 참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니체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선을 베풀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모습에 자기는 저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도와주고 또 기독교인들 도우면서도 있는 사람들이 자세하고 멸시할 때 정말 니체라는 사람은요, 리틀 패스터라고 불렸어요. 아침에 일찍 지하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재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무덤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기독교를 데카당트, 완전히 타락한 이라고 표현했냐면 기독교인들의 값싼 동정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준 사람을 그분에게 예를 표하고 혹이나 나로 인하여 그들이 상처받을까 살필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 또한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참 힘들어합니다. 어찌 이 유치한 언어와 행동을 기독교 안에서는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웨슬리 참 좋아하는 게 뭐냐? 누구를 머리 아껴서 도와줬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아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 그 주간은 그 동네에 돈이 있는 분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펀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쌀을 사주고 사람들의 옷을 사주고 약품을 사주는 일을 연례 행사처럼 합니다. 그럴 때 겨울에는 그러니까 1월이니까 막 너무너무 추워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발이 퉁퉁 붓고 해도 그런 일을 하다가 병이 나기도 합니다. 위대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정중하게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또한 웨슬리를 참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슬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웨슬리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맨날 책을 사.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교인들에게까지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를 하던 분이 그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분은 이제 항상 그 문제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설교를 가끔 하냐면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빚을 지고 안 갚는 거는 죄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이제 그 엄마 뭐 이런 분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웨슬리도 뭐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웨슬리가 그 야외 설교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교회 이제 자기도 거기 한때 부목을 했어요. 웨슬리도. 그분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연락하냐면 제가 이제 이 에버스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는데 설교는 당신이 하시고 제가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분이 NO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아버지가 38년이나 목회하고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 묻혀 있는데 자기도 한때는 2년 정도 부목을 했는데 그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것까지 허락이 안 되니 부탁했다가 참 이제 난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웨슬리의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동네에다가 뭐라고 광고하냐면 오늘 오후에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여러분 이제 간 다음에 그래도 이 교회 마당에서 우리 웨슬리가 설교합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 교회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한 200여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이제 어디서 설교하냐면 그 영국에는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이제 여기에 그분이 묻혀 있다 해서 무덤에 이렇게 돌로 사각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각형 돌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그 아버지의 무덤석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무덤석 위에 올라가. 그게 강대상이에요. 거기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은혜 받고 이렇게 지나. 근데 저는 이번에 거기 가서 제가 그 무덤석 위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감리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대상이었어요. 어쨌든 웨슬리는 그 일정들을 그냥 다 이어가요. 마지막까지. 제가 오늘 그 웨슬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빨리 먼저 지나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학 생활과 신성의 활동을 비춰줄 수 있나요? 한번 비춰봐 주세요. 됐어요. 이제 내가 이게 무덤 속에서 됐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분이 대학교 때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홀리클럽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 홀리클럽을 한번 기회 되면 운영하고 싶었고요. 우리 목사님들, 성결교회 목사님들도 가능하면 어느 한 그룹을 홀리클럽이라고 이름 짓는 거 추천합니다. 뭐 저도 알면서도 못했는데 어쨌든 젊은이들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일을 할 때 웨슬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하고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고 크고 있고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고 웨슬리의 생애를 이제 오케이, 이건 다른 문제고 홀리클럽. 이제 그 다음에 웨슬리가 무슨 경험을 하냐면 그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언제 있냐면 이제 웨슬리가 30대 초반에 이제 선교를 떠나요. 선교를 떠나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는데 참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경건 생활을 해요. 경건 생활을 하고 이런 홀리클럽을 인도하는 아주 리더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인디안들이 있어요. 인디안들, 네이티브 인디안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데 참 흥미로운 게 자기가 이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목사고 믿음이 있는 리더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하면서 내가 아직도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했구나를 깨달아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게 그 유명한 모라비안들이라고 독일의 루터파 이제 있는 경건 그룹인데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해. 그 풍랑의 가운데.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놀래면서 자기가 내가 아직도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지에 가서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때묻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묻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는 때묻지 않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원주민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요. 근데 이분이 뭘 발견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때묻지 않은 인디안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악함을 봐요. 그러면서 인간을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교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16세 되는 이제 그 자매가 하도 와서 이게 설교를 하면은 듣고 또 이렇게 설교 노트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프렌치 불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매 소피아한테 불어를 가르쳐 주는데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둘이 앉아서 공부하다가 일기에 보면 오늘 내가 공부하다가 소피의 손을 만졌다. 내일은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이제 또 공부하는데 오늘은 내가 소피의 허리에 손을 이렇게 감쌌는데 아주 죄책감이 든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주 둘이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오늘은 소피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나는 선교하러 와갖고 왜 이렇게 죄악된 행동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일기에 이렇게 써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걸 막 미친 듯이 일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꼭 병이 나요. 근데 웨슬리가 병이 난 적이 3번이 있어요. 근데 이 3번 다 병이 나서 누워 있을 때 자기를 치료했던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인간이 나약해요. 인간이 나약해요. 예. 아멘 하세요. 인간이 그밖에 나약해. 근데 나약한데 언제 나약하냐면 또 아플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이렇게 나약한데 그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는데 둘이서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선교지에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뭐 딴 얘기는 다 생략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요. 이제 어쨌든 나는 여기서 선교 이제 못하고 본국으로 간다 하고 왔어요. 오고 나서 너무 괴로운데 자, 이제 여러분 이분이 뭐를 봤냐? 첫째,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죄성.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순수할 것만 같았던 원주민들의 죄성. 이분이 한 번도 맞닥뜨려 보지 못했던 경건한 연습에 의해서 사람이 경건해질 것 같았던 그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루트를 잘 따라가다가 완전히 그 삶의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매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모라비안들이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근데 거기 가는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거기에 루터는 마음도 안 내키지만 갔는데 그때 그 서문 읽는 문장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최초로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죄가 사라지는 체험을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assurance라는 건데 확신이더라. 구원의 확신. 이제 그게 들으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그래서 이거를 알더스게이트 체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확신. 그래서 소위 말하면 35세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체험을 하냐?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완전히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확신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일주일이 지나니까 원인 모를 냉랭함과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죄는 자기를 공격하는 걸 체험합니다. 이게 이제 경건을 사모하지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이어, 욕망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밤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페터레인 신도회에서 밤 12시부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될 때 갑자기 집단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터레인의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이분이 하는데 알더스게이트 체험은 혼자 했다면 페터레인에서는 집단적인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분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뭔가를 그때 더 깨달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눈을 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뭘 강조하냐면 회개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루터도 회개를 많이 강조했고 깔뱅도 많이 강조했지만 웨슬리 신학 안에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 더 많이 이제 핵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 이게 이제 우리 또 웨슬리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페터레인에서의 가슴이 뜨거워요. 50년간 야외 설교, 아버지 무덤에서 설교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웨슬리의 신학을 좀 정리하면 이건 하나씩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다 안 보이시면 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믿음만을 강조하며 이게 이제 그 뒷부분이에요. 이성과 선행을 죄악시하는 것 또는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이제 약간 더 신학적으로 진도가 나가고요. 깔뱅의 문제, 예정론에 따라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확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영국 국교회는 집안에 있는 이교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깔뱅도 그걸 주장을 했지만 인간 안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타락은 했어요. 인간이 타락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다 해석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사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옳은 신학은 아니에요. 근데 있는데 어느 정도 있냐일 뿐인데, 깔뱅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있다만 했는데, 이분은 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잠복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퍼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한데 내가 가끔 게을러서 이 은혜를 그냥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게 놔둘 때 용서해 주시고, 내 눈과 귀가 입이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이 전해야 그러면 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해야 하면 누가 부르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인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웨슬리가 했다고 회개를 강조했고요. 웨슬리가 성화를 강조했고 중생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루터, 깔뱅, 웨슬리 신학을 종합 정리를 하다 보면 루터와 깔뱅은 칭의, 그래서 이게 중생, 그래서 칭의를 아주 강조를 했고요. 깔뱅에게는 성화는 성숙의 개념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칭의, 회개, 중생, 성화, 그래서 중간에 회개와 중생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회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중생과 성화를 강조하는데, 웨슬리에게의 성화는, 이게 이제 중요한 면인데, 질적인 변화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플 네이처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네이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근데 결론은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토록 노력해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분들 정말 많지 않아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거룩한 본성을 닮아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크리스찬 라이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는 여지껏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알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정확히 알고 있는 나의 변하지 않은 본성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부분도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안 기도예요. 웨슬리안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족한 부분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자가 말씀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도대체 성장하지 않는 분들. 제가 제일 미워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어느 날 나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 변했어 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내이든 남편이든 혹은 부모든 자녀든 혹은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사귀었던 친구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너 예수 믿더니 변했어 라는 소리를 우리가 죽기 전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어. 오늘날 내가 요만큼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좀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다 끝났나? 오케이. 다 끝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겠어요. 맨 앞으로 가주세요. 맨 앞으로. 이제 이거 다 끝났고 다시 첫째 날 루터 깔뱅 웨슬리 신학의 공통점 10가지. 다음 요거로 가보고 자, 요겁니다. 오늘 이제 요거 10가지 빨리 지나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 깔뱅 웨슬리 신학의 공통점 10가지는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그 웨슬리가요 누구에게 변화의 은혜의 빛을 줬냐면 루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내용을 듣고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한 게 그분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이 오늘날 임 목사님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영향을 줬던 분이 계시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오늘날 그렇게 사회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근데 웨슬리도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요. 웨슬리가 깔뱅의 저서를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웨슬리까지 이제 영향을 해서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고 루터 깔뱅은 16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18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올 때 그 19세기, 20세기 안에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신학적인 노고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게 된 신앙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티올로지입니다. 그게 개신교 신학. 이 개신교 신학은 우리가 이제 10가지 특징으로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했으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가는 데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했다 하는 거 한 가지 정도는 있죠. 그것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하나. 근데 저에게도 이건 진짜 잘했다는 게 저에게 뭐냐면 저희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닐 때요 이렇게 막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회개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가 문제가 뭐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 안에 제가 뭘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에게 의가 주어졌고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 맞고 동시에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완성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 루터, 칼뱅, 웨슬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통찰력은 대단히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여전히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웨슬리가요, 질문을 받아요. 맨날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죄는 없어진 거냐? 뿌리채, uprooted, 뿌리채 뽑힌 거냐?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다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뒤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카톨릭에서도 막 성령 운동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은요, 성경을 중심으로 삶과 신학을 이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반성은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루터는 철학으로부터 분리해서, 왜냐하면 이걸 분리 안 해놓으면 자꾸 성경 중심으로 안 가고 이게 자꾸 이게 짬뽕이 돼서 컨퓨전이 온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성경의 근거를 둬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 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철학적으로 100년을 생각해도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는 불가능하다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삶과 신학을 이룬 것은 어쨌든 종교개혁이 이룬 성과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잠깐 말했는데,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내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 그 사람도 또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보여준 것 중에 제가 그 한 10가지로 설명하지만,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바 파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진짜 깊은 기도, 많은 기도인데 기도 막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고 한 30분 동안 하셔도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이거 설명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바라는.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이 설명했지만 루터와 칼뱅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많이 강조했는데, 웨슬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에다가 외적 능력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웨슬리안 용어다, 우리 성결교회의 용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루터와 칼뱅과 웨슬리의 굉장한 장점은 뭐냐면, 믿음과 삶의 일치를 죽을 때까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잘 살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의문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한계.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루터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루터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수녀. 어떤 수녀? 하나 남아있던 수녀. 예. 그 다음에 깔병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 자기가 신방하면서 상담해 주던 그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웨슬리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왜 이 강의를 마지막 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냐니까 그 결혼 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웨슬리 결혼 얘기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오늘 넣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플 때 자기에게 이렇게 한 분에게 꼭 청혼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웨슬리가 다리를 다쳤어요. 50세가 이제 될 때 다리를 다쳤어요. 48세 때. 그런데 또 자기를 막 이렇게 간호해 주던 분에게 청혼을 해요. 근데 그분도 과부고 자녀가 셋 내진 4명 있는 분이고 아뿔싸 돈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하고 찰스가 브라더, 이제 둘 다 형제거든요. 5살 내지 6살 차이 나는 형제인데, 둘이서는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했냐? 우리 둘 중에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알리고 동의를 얻을 때만 결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웨슬리가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결혼할 찬스가 있을 때마다 말하면, 웨슬리는 약간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약간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찰스는 약간 냉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찰스가 볼 때마다 형은 엉뚱한 여자를 택해.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웨슬리가 뭘 알았냐면, 지금 말하면 저놈이 분명히 반대할 거다. 그래갖고 가까이 있는 찰스한테 보고 안 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 찰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고 막 화가 나갖고 다시는 형 얼굴도 안 보겠다. 그래서 근데 찰스는 왜 그랬냐? 그 여인에게 어두운 면을 봤어요. 근데 저분이 형의 아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형이 덜커덕 결혼해놓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웨슬리는 그때는 다 편지로. 근데 웨슬리가요, 키가 1m 60 정도밖에 안 돼요. 참고로 제가 1m 69.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1m 69인데 요즘 재면 67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제 아내하고 편지 교환할 때 1m 70이라고 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제가 인생 중에 제일 미워하는 게 자기 키 속이는 사람, 몸무게 속이는 사람, 나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속였을 리가 없는데 70이라고 썼다는 거야. 제가 생각해도 결혼하기 위해서 1cm를 속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1년 후에 하니까 한 1cm 크겠지 하고 믿고 썼을 확률은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사실은 키도 작아요. 근데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많은 지성에 위트가 있었고요. 편지가 이게 완전히 읽으면 막 어떤 여자든 그냥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없는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근데 하루는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야. 당신 말이야, 여성 사역자들에게 그따위로 편지 쓰니까 여성 사역자들이 다 당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대,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야. 신앙 상담을. 그래? 그럼 나한테 저기 약속해. 뭐예요? 했더니 당신한테 오는 모든 여성들의 편지는 내가 뜯어볼 수 있게 하라고. 또 그랬더니 웨슬리가 야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편지를 뜯어보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면 또 웨슬리는 편지 써요. 사랑하는 당신. 또 편지를 써요. 그런데 집을 나가면 또 돌아와. 그러다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나가. 그래서 한 7번 정도 집을 나갔을 때 웨슬리가 뭐라고 쓰냐면, 당신이 돌아온다고 해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네.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난 그 편지 보고 이건 웨슬리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너무 가혹해.
근데 이제 웨슬리는 막 전도 여행 다니는데 이제 나중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럼 보통은 그러냐고 하고 이제 아내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알았다고 하고 자기 전도 여행을 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분이 그동안에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걸 설교한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근데 그분은 이제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막 사랑한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 이분에게 본 사람이 누구냐? 찰스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히스테리가 있고 우울증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픔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에게 이제 웨슬리가 유산을 이제 근데 그 결혼할 때 조건이 뭐였냐? 이분의 모든 재산은 본인이 안 쓰는 거로. 이제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하는데 그 분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자기 유품을 남겨요. 유품을 남겨요. 근데 웨슬리에게도 유품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산을 남겼는데 결혼 반지. 여러분, 그게 재산을 남긴 거예요? 돌려준 거예요? 네, 돌려준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죽을 때 자기에게 이제 그 다 나눠줘요. 그리고는 내 관은 붉은 천으로 전혀 돈이 안 드는 저기 검은 천으로 돈이 안 되는 가장 싼 관을 덮고 그리고 내가 유품으로 6파운드를 남기니까 내 관을 운반한 6명에게 1파운드씩 주라고 유서를 남기고 죽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누구에게 주라는 걸 남길 때 다 주고 나서 혹시라도 내 서랍에 동전이 발견되는 거는 어디에 주라고 남겨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렇게 묻히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죽을 때 웨슬리가 이제 죽으면서도 독서를 해요. 하는데 이런 표현 두 가지는 소개할 수 있어요. 웨슬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야. 그런 표현을 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근데 이게 참 특이한 말이에요. 웨슬리는요, 그동안에 사랑 엄청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요, 성령의 은혜 엄청 강조했어요. 성령의 능력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요, 죄로부터 자유함, 해방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제, 은사, 성령 다 돌아보니 베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날 여러분하고 함께 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사업을 하든 어디를 가든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좀 더 주시든가 재능을 좀 더 주시든가 나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무너무 큰. 그래서 역시 이 정말 위대한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우리의 영성을 그냥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 주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요, 이 말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평소에 웨슬리는 죄로부터 해방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마저도 성령의 은혜로 변할 수 있다고 설교하던 분이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따로 있지, 혹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 비서가 너무 충격적이라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웨슬리가 yes,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시 한번 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춰볼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힘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부족한 분이 많죠. 많죠? 많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이 부족한 분이 많아요. 나는 부족한 분들이, 그래도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그래도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족한 분이 자기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나는 옳은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럴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 죄를 못 보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밝다면, 하나님이 태양처럼 빛난다면, 내가 시력이 그렇게 약해도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산 서지방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내가 변화받았어, 분명히 변화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거듭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불뚝 일어날 수 있는 죄의 씨앗은 잠복되어 있다는 것을 샅샅이 주의 은혜의 광채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신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8번째로 이분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했고요. 대중들의 언어로 설교하고, 여러분 세네. 요거 빠뜨렸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여기 세네. 6번 요건 했다는 거죠. 오케이. 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면 이렇게 폭력적이 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당대에 막혀있던 신학과 인간 세상에 새로운 출구를 제시해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이 인간의 낱낱이 드러낸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교육, 이분들이 그렇게 깨우려고 했던 각 개인의 가치, 이게 오늘날 서구 문명의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거는요 참 안타까운 건데, 미국이나 카나다는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데인데, 이런 데는요 교회를 짓는 땅에 허락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교회는 면세기관이에요. 세금, 교회 건물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안 내. 근데 이 땅에 공장을 짓고 회사를 지면 세금이 생기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들이 시의원이란 말이에요. 시의원, 여러분들 국회의원, 이런 도지사 이런 분들이니까 세금 수입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국가가 자꾸 교회보다는 이 돈 생기는 것만 허가를 해주고 종교를 허락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점점 없어지면요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돈들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큰일 났다고 할 때 이미 사회는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정치하실 분들, 공장 지어요. 커머셜 에어리아 장사하지만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손해 받는 거, 여기서 상처받아서 치유받고 다시 나가는 이 기능을 한 푼이 급하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또 공장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세상의 발전하,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지역마다 없고 종교 은혜가 상실되면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이 소비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지금 낭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치인 돼서 힘쓰기를 좀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분들 놔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시고, 젊은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대중들은 설교를 시작했고요, 공예배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이게 이제 루터, 깔뱅, 웨슬리 공통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청년, 여성 선교와 교육에 힘썼어요. 이 10가지가, 이 은혜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하고 있는 이 은혜를 결국은 알고 봤더니 루터, 깔뱅, 웨슬리 이런 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우리가 오늘날 하게 되는 힘이 거기서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셔서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많이 성장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영향력들이 좀 나타나 주시고, 이 세상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고요,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받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각 지역의 우리 성결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